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개역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라고 표기해놨죠. 죽으사, 고난을 받으사를 죽으사라고 표기해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고난이 앞서 있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말씀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영으로 성령에 의하여를 영으로라고 해놨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표기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형에 대해서도 잘못 표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이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주님은 의인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 바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시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과거형이죠.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이라고 했죠. 왜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라고 표기하는 것은 항상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라고 했을 때. 너희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믿는 자인 나와 여러분, 또 죄인들을 위하여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는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또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선임 제사장들이 배척을 한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부인한다는 사실까지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속에서도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마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는가? 예루살렘에 가셔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종교인들이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물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왜 주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또 어떻게 부활을 하셔야만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이것은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다시라는 단어들이 거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실 것에 대해서 다시라는 단어가 거의 다 삭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도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합니까? 한 번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3번 등장합니다. 셋째 날. 셋째 날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죠. 하나님이 그 셋째 날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요? 주의 재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한 구절 구절 삭제되고 오역된 거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할 목적이 무엇이에요? 선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까?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모든 불의를 죄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죄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주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모독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은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싫어하죠. 어떠한 고난도 싫어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싫어하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과 또 미움과 박해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후에 영광은 없습니다. 완전히 오역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와 주의 진리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들을 합당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거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대가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보상하고 계시고 장차 주님 앞에 가서도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결과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주께서, 의로우신 주께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뭘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죄 자체,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는 이유가 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죄들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하죠. 죄가 유전되어 왔죠. 자신이 처음 죄를 짓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에 못 박히심이 되셨는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해석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고 계시고 그 말씀들을 해석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해석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뭐에게?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 앞에 사심이라.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해 온 것이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는 죽은 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의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뭐가 돼요? 죄의 종이라고 하셨죠. 그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또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불의한 자는 누구요? 바로 여러분이요. 바로 나요.
죄인이요.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영접한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죄인은 죽은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랬죠. 과거형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주님의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여러분의 죄에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율법에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됨이 결코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생명의 몸값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사신바 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구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구속받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구속받는 자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을 하셔요?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인해서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고 죄에 속했고 율법에 속했고 육신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뭐 성경 구절들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주셨어요? 여러분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멸시받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존중받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거부를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누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거부하고 있고 인간이 거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죄인들이 거부하고 있죠. 주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는가? 주께서 왜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드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대로 두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셨는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고 계셨는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지옥의 고통까지도 맛보심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르면은 성경이 변개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또한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으로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주께서 살림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예언하셨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주님이 외치셨죠. 부르짖으셨으나 도움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잖아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항상 성경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요, 수치요, 죽음이 앞에 왔습니다. 영광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하여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이 먼저이지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주님께서도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또 성경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은 보았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고.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오직 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만지고 보라고 하셨죠. 만지고.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만지고 보라고. 왜? 주의 부활하신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죠. 알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고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 영광의 몸을 보여주셨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주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 주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죽을 몸, 그 몸이 썩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한 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화된 몸으로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누구를 봐요? 그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지 아니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시는 일으켜지지 못하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선함도 아무 가치도 없고, 또 여러분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단어 하나하나 올바른 표기를 해야죠.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날카로운 톱날처럼 이것저것 빠져있는 믿음들, 올바르지 못한 믿음들, 성경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역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존케 하신 대로 주어지는 여러분의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를 섬기고 주를 믿는 믿음과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내일의 소망 가운데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